네, 우리는 얼마 전에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 거죠. 부모님을 만나고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여러분 어떤 걸까요? 현찰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대접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우리는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았고 그 부모의 역할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물론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니까 알겠지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46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45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딱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의 마음, 내가 그때 그 마음을 헤아릴까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그렇게 깨우친다면 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모른다면 참 우리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사랑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야,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제발 내 자녀 이스라엘에게 이 말 좀 전해다오 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먹이고 살렸지 않느냐.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거기에서도 수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너무 지금 탄식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계속해서 나아가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너무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탄식을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탄식하시고 땅을 치며 통탄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때문입니다. 아니, 너희들 얼마나 더 맞아야 되겠니? 너희 땅은 다 황폐해야 되고 너희의 모든 삶들이 다 무너졌다. 마치 종기가 몸에 생기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리고 너희 땅에 남아있는 곳이라고는 포도원 망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대가 어떤 것입니까? 적군이 오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망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두세 명, 많으면 네다섯 명. 그만큼의 땅만 남기고 모든 땅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약에 남은 자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멸망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여러분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얼마 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면서 받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더 맞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몸에 성한 곳이 없고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다 멸망했고 우리를 위하여 남겨진 유다를 위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것 보고도 아직 못 깨닫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자녀들이 2명이 있는데요. 큰형이 나가서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망나니 같이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이 둘째가 이 동생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첫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키웠지. 그러면서 여러분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둘째 아들은 여러분 꾀가 있습니다. 막내들이 꾀가 있어요. 형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취급당하는지 형이 잘못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어떻게 야단 맞는지 잘 보고 있다가
나는 그거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공부 안 한다고 막 야단 맞으면 갑자기 책을 꺼내서 막 공부합니다. 그죠? 제 동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장남이라서 뭐 잘못하면 늘 혼나고 그랬는데 동생은 혼을 안 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던 대로 반대로 하면서 부모님께 오히려 아이고 그래 우리 둘째가 낫구나 막 이런 얘기 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삶을 정돈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가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더 맞으려고 하느냐. 온몸이 난린데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온 세상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왜 하나님 나를 못 알아보느냐, 나를 왜 버렸느냐, 이 말과 함께 왜 아직까지 이걸 보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순념새의 피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는 그래도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린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온몸에 여러분 종기가 나서 만신창이가 되고 이 나라가 여러분 멸망당하고 야야 이러다가 우리 멸망당하겠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보다. 우리가 예배의 정성이 부족했는가 보다. 우리의 순념소와 어린 양의 피를 더 하나님께 갖다 바치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너희들이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이 손을 펴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 기도하는 그 손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요. 새벽에 예배 드리죠. 수요일날 드리죠. 금요일날 기도해야죠. 주일날 여러분 사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가 4번 다 다르니까 4번 연속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려요. 그러면 예배에 늘 참여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와,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아 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셔서 그럴까요? 물론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꾸짖는 것도 맞지만 여기 이 본문의 핵심은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자, 이거는 선지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아유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뭐 다른 인사도 있지만 주로 옛날부터 우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서에서 여러분 나오는 단골 메뉴가 이 말씀입니다. 이게 아마 이사야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밑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 도와줘봤자 내가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괜히 힘만 드는 거예요. 봉사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공무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하세요. 가보니까 그런 사람 참 많더라고요. 화가 뭐 이까지 올라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업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주저앉혀야죠. 고아와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16절 악한 행실, 행악 이걸 다 버리고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선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으니까 선을 배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 밖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여러분 같아져야 되죠.
근데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요. 고아와 과부의 그 안타까움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은이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여러분 순도 100%의 그 은, 그걸 재련하는 게 여러분 그 기술이 엄청 어렵대요. 그런데 엄청 또 여러분 중요한 건데 이 은에 찌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은의 가치가 여러분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순도 100%의 은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찌꺼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적혀 있는데 속에는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만 있어도 우리 기뻐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에 물을 섞어야만 되는 그런 여러분 세속적인 우리의 가치관, 그런 우리의 삶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고관들은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아예 그냥 구하고 다닙니다. 그 높은 관직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축적하려고 예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를 신원하거나 송사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왔죠. 예배는 잘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억누르고. 여러분 구약에 우리에게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여러분 십계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걸 예수님이 딱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형식만, 모양만, 겉으로만 번들을 하면 그냥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멋진 스크린 있고 노래 잘 부르는 성가대가 계시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만 계시면 내 예배는 그냥 성공적인 겁니다.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필요하지 않아요. 큰 본당, 넓은 주차장, 아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그 설교자, 그 성가대만 있으면 예배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아무리 드리더라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잘못된 삶이 있다면 그걸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제목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지금 틀린 말 했니?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바르게 말하는 거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은 우리를 여러분 고발하는 원고의 모습도 보이지만 재판장에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는 원고의 모습도 보이지만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발 여기 와봐라. 너희들 지금 몸이 성한 데가 없는데 예배 드린다고 드리는데 삶이 지금 황폐한데 같이 이야기해보자. 너희가 아무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다 희게하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 다만 너가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통해서 네가 정결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인데 뒤에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우리의 손에 피가 너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변론하자, 함께 이야기해보자,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우리는 그냥 앞에 있는 그냥 순념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균형을 요구하십니다.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이 계시면 그들 위하여 여러분이 중보하고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위로의 말도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다시 띄워주세요.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교회 직분자들이 사명에 충성하여 좋은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게 하소서. 불구름 기둥으로 숨결을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총회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신 교회의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70일 특세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한국교회가 옛적 같게 하소서.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기억하시고 한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한 실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자라게 하소서. 영적 성장과 새 생명의 역사가 캠퍼스에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건설의 사명을 품고 고려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종들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복음을 바로 전하는 목사들이 일어나 주의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